안녕하세요. 오늘 사사기 성역 공부 6번째 시간에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에 관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총 3장에 걸쳐서 이제 사사 입다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근데 그 10장에서 곧바로 사사 입다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입다 이전에 있었던 두 명의 사사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도 입다에 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다 이후에 있었던 또 3명의 사사들에 대한 내용을 짧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사사들을 우리가 보통 소사사 이렇게 부릅니다. 사사기에서 주로 다뤄지진 않으나 이제 짧게 언급되는 사사들이 있는데 요 입다 전후에 있었던 그 사사들을 포함해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입다에 관한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하는 것이죠. 요 시점이 참 중요한데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는 요 표현이 중요합니다. 기드온과 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의 그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사회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많이 무너져 내렸고요. 어떤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라고 할까요? 이제는 이 아비멜렉의 시대를 기점으로 이전과는 또 완전히 다른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좀 좋게 발전을 하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더 망가지는 쪽으로 갑니다. 이 아비멜렉이 기점이 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무엇보다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왕을 이제 아비멜렉으로 삼고 세우기까지 했죠. 그리고 그 시대가 꽤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보아서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더 이상 하나님께서 특별할 때 사사를 세워주시는 그때를 기다리지 않고 전 지역에 걸쳐서 각자 스스로 지도자가 되겠다고 또는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겨나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는 세상으로 보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를 또 이제 우리가 10장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할 텐데 우선 1절에서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고 하는 이 아비멜렉을 기점으로 새로운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이 시점을 한번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비멜렉 다음으로 제일 먼저 사사라고 일어난 사람은 이제 이사갈 사람 돌라였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사갈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이 사밀이라는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것이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다는 것이죠. 지도를 좀 보면 이사갈 지파는 요 갈릴리 호수 남쪽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가서 살고 있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죠. 자신의 지파, 자신이 속한 가문이 분배받은 땅을 벗어나서 엉뚱한 곳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사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사사로 세우셨을까? 일단 여기서 좀 궁금증이 있는데요. 이처럼 이제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이사갈 지파 자기의 자손들이 그 조상들이 받은 그 땅에 만족하지 않았고 자기가 원하는 땅에 가서 살고자 이리저리 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정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역시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의 시대가 이스라엘의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은 이제는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구나라는 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갈 지파였으나 그는 이사갈 땅에 머무르지 않고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는데 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하고 또 그러고 보니 10장 2절에서는 그가 거주하면서 사사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주했다라는 것은 한 곳에 그냥 머문 것이죠. 뭐 전쟁에 나가거나 어떤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한 곳에 사밀이라는 동네에 그냥 계속 거주하면서 사사가 되었다는 거죠. 이 거주하면서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었냐면 앞서 우리가 4장 4절과 5절에서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에 관한 말씀을 볼 때 이 단어가 등장했었습니다.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판했다라고 했죠. 이 내용이 이제 10장 2절에 있는 거주하면서와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드보라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장군으로서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이제 한 곳에 거주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재판을 하며 그들을 다스리는 사사였습니다. 돌라가 지금 대고사했던 사사가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한 곳에 거주하면서 이제 재판하는 것으로 또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조정해 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가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이때의 이스라엘은 이제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을 내가 한번 좀 구원해 보겠다라고 나선 것 같아요. 이 돌라가 스스로 나선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일어나서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를 사사로 세우셔서 그가 이제 일으켜 세움 받은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요. 스스로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서는 느낌의 이제 일어나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비멜렉 이후의 시대에는 그냥 각자 하나님의 부르심도 없었는데 스스로 일어나서 내가 한번 사사가 되어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인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한가를 이제 좀 우리가 고민이 될 수도 있는데 사무엘하 15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좀 힌트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이 사사시대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사무엘하 15장 4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죠. 이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 다윗에게 이제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 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훔쳐가기 위해서 한 일이 이거였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겠다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재판관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라는 뜻이 원래 재판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처럼 내가 이 땅에서 한번 사사가 돼보겠다, 재판관이 돼보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앞전 시대에 그런 예들이 있었던 것이고 아마도 그와 같은 상황은 이제 아비멜렉 이후에 이제 혼란스러워진 이스라엘 가운데 여러 지역 또는 여러 마을에서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그래서 10장에 제일 처음 나오는 돌라라는 사람도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서 나온 이제 사사라고 하는 말이 조금 헷갈려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사사와 스스로 손을 들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나선 사람들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내가 사사가 되고자 한다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압살롬의 경우처럼 그냥 재판관이라는 식으로 조금 다른 단어로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사갈 사람 돌라는 그렇게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위한 일들을 좀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라는 말씀이 어쨌든 1절에 이제 있기 때문이죠. 혼란스러운 사회를 그가 좀 정돈하는데 좀 이바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사, 또 다른 재판관은 특별히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길르앗 사람 야일이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다 하는데 이 사람도 역시 스스로 일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는데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강 동쪽 지역입니다. 이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이제 야일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한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돌라와는 또 다른 것이죠. 돌라는 그나마 스스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다시 말해서 동족들을 위해서 뭔가 유익한 일을 하기는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 그런 게 없습니다.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는 했는데 그가 한 일은 아들 30명을 낳은 거예요. 아들이 30명이라는 건 많은 아내를 두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아들 30명을 낳은 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그들이 어린 나귀 30을 탔어요. 그러니까 아들 한 명이 하나의 나귀를 타는 거죠. 나귀라는 건 왕이나 왕자 또는 왕족이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명의 아들들이 왕자와 같이 행세했다라는 것인데 또 이들이 성읍 30을 가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명의 아들이 하나의 성읍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왕노릇한 것이죠.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한번 되겠다라고 요단강 동쪽 땅에 내가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나온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더 열심을 내었던 것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셔서 또 당신께서 직접 부르셔서 사사로 세운 그 앞선 시대의 사람들과는 이제는 이들은 좀 다르게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 사회는 완전히 망가졌고요. 각 지역에서 스스로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들 중에 이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가족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죠. 이 길르앗 사람 야일이 아들 30명에게 나누어준 성읍 30개, 이 땅이 얼마나 넓었는지 사람들이 하봇 야일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따로 구분해서 부르는 것이죠. 아, 저 지역은 야일이 다스리는 땅이야. 저 지역은 야일이 대장인 곳이야. 이렇게. 그들만의 어떤 왕국을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습니다. 가문에 장사되었다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아닙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세상을 떠난 지도자였던 것이죠. 굉장히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회도 혼란스러웠고요. 나서는 지도자들도 역시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죠. 여기 또 다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여러 말씀들에서 이제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토했는데 자기가 토한 건지 모르고 또 먹는다는 거죠. 개는. 근데 미련한 자의 하는 짓이 그렇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그것이 자기로부터 나온 더러운 것임을 알매도 계속 또 그걸 먹고 또 먹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거듭 행하죠. 목전에서 다시 악을 행하고 또 다시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스케일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겼더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라 하는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롯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다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버렸어요. 근데 물론 이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입장에서는 여호와를 버리고를 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바알과 아스다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이게 자신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단 한 번도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고 여호와도 섬겼거든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은 당신을 버린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도 같이 섬기는 거, 이거는 나를 버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바알과 아스다롯, 바알과 아세라에 관한 이 사진은 지난 앞서 이제 설명드릴 때 보여드렸던 것인데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들이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또 번성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섬겨야 한다라고 이제 배웠을 것이고요. 그렇게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사사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지도인데 남쪽에 블레셋, 북쪽에 두로와 시돈, 아람, 그리고 동쪽에 암몬과 모압까지 이 가나안 땅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그 나라의 신을 수입해 왔어요. 서쪽이 지금 바다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바다가 아니었으면 서쪽에 있는 어떤 나라의 신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의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다 섬겨요. 그리고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도 당연히 섬기는 거죠. 아마 이 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하나라도 우리를 축복해주면 좋겠다, 하나만 축복해주면 우리는 성공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닥치는 대로 모든 신들을 함께 섬긴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처음 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실 때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오히려 하나님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은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였어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특별히 이들을 먼저 택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죠.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 중재자 역할을 하기를 바라신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가만히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복지국가에 가까운 그런 율법 체계를 주세요. 경제 활동은 어떻게 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은 어떻게 돌볼 것이며, 또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다가가야 하는지, 어떻게 이 사회의 규율을 잡아가야 하는지를 굉장히 세세하게 규정해 주셨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산다면 분명히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기만 했다면 말이죠. 만약에 그랬다면 주변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 했을 거예요. 저들은 왕이 없는데도 어떻게 싸우지도 않고 저 12지파가 저렇게 사이좋게 저런 사회와 저런 국가를 만들고 살 수 있을까? 우리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근데 저렇게 되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더라. 우리도 그 율법을 지키며 우리도 그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자. 이런 식으로.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극을 주라고. 그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한 일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을 닮아가고자 하죠. 그들과 같이 왕을 세우기를 원했고요. 그들과 같이 그들의 신을 함께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였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한 나라만으로는 안 되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두 나라를 들어서 그들을 압제하게 하십니다. 블레셋과 암몬에게 넘기시는 것이죠. 이때 이제 그들을 파셨다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는데 앞서 2장 14절과 3장 8절 또 4장 2절에서도 나왔던 것이죠. 창세기에서 이 같은 단어가 나왔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거죠. 그때 이제 자유인이었던 요셉은 사랑받던 요셉은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리는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판다라는 건 다른 누군가의 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번에는 블레셋과 암몬에게 그들을 넘기신 것이죠. 파신 겁니다. 블레셋과 암몬은 어디 있냐면 요 남쪽 땅에 있어요. 남서쪽과 남동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운데 껴서 양쪽으로부터 이제 압제를 받는 겁니다. 요단강 서쪽은 블레셋, 요단강 동쪽은 암몬. 그런데 지금의 요 시대에는 이제 입다가 이제 곧 등장할 텐데 사사 입다의 시대에는 아직은 블레셋보다는 암몬이 더 강성했을 때입니다. 블레셋이 강성하게 되는 때는 이제 요 그 다음 사사 삼손의 시대가 되면 이제 블레셋이 더 강성해져서 이제 삼손은 블레셋과 이제 상대를 하게 되죠.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암몬 두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하시지만 지금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제 암몬이 블레셋보단 더 강성해서 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이제 암몬입니다. 8절에서 바로 그 암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했다는 거예요. 요단강 동쪽 땅을 이제 길르앗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침략을 당하고 18년 동안 억압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암몬은 요단강 동쪽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넘어와서요. 이제 서쪽에 있는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까지도 그들은 압제하고 그들을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의 곤고가 이제 점점 심해지는 것이죠. 지금 지도에서 서쪽에 블레셋, 동쪽에 암몬이 있는데 암몬은 이제 길르앗, 요단강 동쪽 땅을 이제 점령하고 그들을 압제했습니다. 근데 강을 건너와서 이제 에브라임과 베냐민 그리고 유다 지파의 땅까지도 이제 압제하는 것이죠. 거의 뭐 이스라엘 땅의 한 3분의 2 정도 절반 이상의 땅을 이제 암몬이 침략하여 들어왔고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이제 점점 심해지죠. 그러자 이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해요.
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뭔가 달라졌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힘들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한 나라만이 아니라 블레셋과 암몬 이렇게 이중으로 이제 고통을 받다 보니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는데요. 우리가 자신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이유를 안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참 많이 발전했다 싶은데,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지요. 기드온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6장 7절부터 10절에서 보았듯이 이들은 자신들이 왜 이런 압제를 당하는지, 왜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을 이렇게 괴롭히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기드온을 세우시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서 막 자기소개도 하시고 왜 그들이 이렇게 압제를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혼을 내시는 게 이제 원래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이들이 자신들이 범죄했다는 것을 이제 아는구나. 이들이 뭔가 좀 성숙했나? 뭘 좀 깨달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렇게 좀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도와주시겠다 싶은데 11절부터 14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애굽 사람과 아모리, 암몬, 블레셋 사람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말해요. 이스라엘은 부인할 수 없겠죠. 역사적인 상황 속에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에도,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며 암몬과 또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돈과 아멜렉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힐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미 지난날 하나님께서 수차례 정말 수도 없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는데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세요. 이때까지는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꼬박꼬박 너희를 구원해 주었지만 이젠 안 하겠다 하는 거죠. 이거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구나,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시구나라는 거를 정말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다른 우상들과처럼 뭐 제물을 바치면 무조건 그 말을 들어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무조건 뭐 저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이들이 부르짖어도 이미 마음이 상하신 겁니다. 감정이 상하셨어요. 이번에 구원해 줘봤자 너희들이 또 나를 버릴 것 아니냐, 나는 그냥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해 달라고 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정말 여러 차례 보았던 이 사사기 사이클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죠. 깨졌습니다. 그동안에는 부르짖음 다음에는 구원이 나와야 했는데 구원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부르짖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거부하십니다. 다시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하셨죠. 특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뼈아픈 것은 너희가 택한 신에게 가서 도와달라 해라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었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 택하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은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택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었죠. 심지어 그때 여호수아가 경고까지 했었습니다. 너희 대답 잘하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섬길 수 있을지, 하나님을 택한 것을 너희가 후회하지 않을지 잘 생각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신 분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택했다라고 하고는 다른 신들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으신다. 그러니까 잘 대답해라 했거든요. 물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습니다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아주 오랜 시간이 지금 흐른 겁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한 3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요. 여호수아에게 이 대답을 한 이후에. 지난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신 겁니다. 그동안에도 수없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하면서 그들의 삶을 본 거예요. 그들이 정말 나를 택한 게 맞나? 계속 지켜보신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택하지 않았어. 판단을 내리시는 거죠.
너희가 택한 신들은 내가 아니라 다른 신이니 그 신에게 가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스라엘이 정말 오랜만에 참 잘한 일을 하나 합니다. 15절에서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그동안 진짜 헛발질만 하고요. 계속 잘못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하나 딱 잘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어야 하니까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 하셨는데 안 간 거예요. 너희 가서 너희가 택한 신에게 구해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바알이나 아스다롯 또는 다른 나라의 신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오직 주께 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고 계속 간구한 것이고 참 잘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녹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는 아주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계속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가서 뭐 다른 데 절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오직 주께 구하며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서서히 녹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 많이 보거든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말만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겨요. 작정했죠. 그동안 자신들이 함께 섬겼던 이 모든 이방신들을 다 제해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했다 그래요. 여기서의 근심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나쁜 감정이 들어서 근심하시는 게 아니라 얘들을 어떡하지? 라는 그런 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근심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이스라엘은 사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은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아. 다른 신에게 가서 빌어라고 하셨지만 막상 이스라엘이 작정하고 여호와를 붙잡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곤고한 상황이 딱해 보이시는 겁니다. 짠한 거예요. 이 어떡할까? 나는 이제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얘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근심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도 애굽 땅에서 430년간이나 400년 이상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부르짖기 시작했거든요. 애굽에서의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열심히 이제 부르짖기 시작했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들의 곤고함을 이제 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근심하신다라는 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신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곧 뭔가 하시겠구나, 움직이겠구나 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기도를 참 잘해야 합니다.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은 아니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참 좋은 기도인 것 같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는 모든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것으로 인해 이제 근심하기 시작하셨을 때 바로 그때 이제 암몬 자손은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들이 이제 길르앗, 이제 요단강 동쪽 어딘가에 이제 진을 쳤는데 정확히 그곳이 어디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으나 그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도 미스바라는 곳에 진을 쳤다 해요. 여기 지도에 보여드리면 이제 길르앗 동쪽 중에서 미스바도 이제 길르앗의 중부 지역에 있습니다. 성경에 미스바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미스바에서는 이제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을 했죠. 그곳에서 미스바로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과거에 미스바 대부흥성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집회도 많이 하고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미스바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미스바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요단강 동쪽에 길르앗 지역에 있는 이제 미스바,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진영을 갖추고 이제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누가 선봉에 설 것인지를 지금 정해야 하거든요.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논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질문을 1장 1절에 이스라엘이 던졌던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죠. 그런데 이 질문과 이때 1장 1절의 질문과 또 10장 18절의 질문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지만 이제 큰 차이가 있는데 내용은 같은데 누가 먼저 갈 것인가? 내용은 같은데 1장 1절에서 이들은 여호와께 여쭈었거든요. 근데 10장 18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서로 이르되였어요. 서로 이르되. 자기들끼리 논의하는 거죠. 너가 나갈래? 내가 나갈까? 서로 그냥 망설이고만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직후에 이들은 여호와께 여쭈었었죠.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가 가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들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께 여쭙지 않습니다. 서로 누가 나갈까 하는 거죠. 그러니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봉에 설 사람을 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이제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는 했지만 이미 그들의 사고방식, 이미 그들의 삶의 패턴 자체가 너무나 망가져 있어서 이제 1장 1절의 그 상태로 단번에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 많이 망가졌고 이제 막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움을 해야 되나 하고 있어요. 근데 나갈 사람이 없어요. 조건을 걸죠.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근데 이런 조건을 내걸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나가니까요. 당연히 그렇죠. 지금 이들은 나가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가면 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나가면 내가 앞장서서 나가서 죽을 텐데 내가 그래갖고 어차피 죽을 목숨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생각을 했겠죠. 어느 누군가가 앞장서서 좀 싸워주면 나는 그냥 그 뒤에서 좀 그 승리를 좀 만끽하고 싶다. 아니면 좀 어부지리로 내 살 길을 좀 찾고 싶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근심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길르앗 사람들은 대체 누가 앞장서 나가서 싸울 것인가? 누가 우리의 머리가 될 것인가? 아직은 그것도 정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11장에서 이제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10장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 11장으로 넘어갈 텐데 10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요 지금 18절에서 서로 이르며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라고 말하는 이 답답한 상황을 한번 1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한번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0장 3절에서 분명히 야일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나섰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에게 또 아들이 30명이나 있어서 이들의 이제 성읍 30을 가지고 거의 왕과 같이 생활했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일이 어느 동네 사람입니까? 길르앗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일은 이제 죽어서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최소한 그의 아들들 30명은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직후에 벌어지는 이 암몬과의 전쟁 등등에서 이들은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앞장서서 나갈 지도자를 찾고 있는데 이들은 안 나가죠. 더더욱 야일과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또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동족, 자기 마을 사람들이 곤란에 처해 있어요. 암몬과의 싸움에서 앞장서 나가 싸울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길르앗에서 하봇 야일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살던 야일의 후손들도 역시나 가만히 있는 것이죠. 손해가 될까 싶어 아마 가만히 있었을 텐데 이와 같이 참 못난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만 또 역시나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아 참 부끄러운,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자리를 이용하는 듯이 보이는 그와 같은 시대가 이제 사사 시대였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근심은 하시지만 정작 이들 중에는 앞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은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10장의 이제 배경을 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제 11장에서 이제 입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장으로 곧 이어가겠습니다.